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19절, 구약 652면에 있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만 다릭, 은 만 달란트와 놋 1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역대상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100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필리핀 세부 산로케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 중에 왜 필리핀이며 그 필리핀 중에서도 또 세부 섬이고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또 어떤 규모의 땅을 어떤 금액에 사야 할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형태의 건물을 지어야 할지, 그 많은 준비와 과정들이 지금 지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교회가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건강한 공동체로 지속되기 위해서 어떤 후속 관리를 해야 할지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에 많은 재정이 들지만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자원하는 우리 공동체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다윗도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런 준비 작업을 하고 나서 마무리로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성전은 기도의 집입니다. 우리가 세울 교회도 하나의 단순한 건물을 넘어서서 그 땅을 품고 기도하는 곳이 되어지고 또 그 땅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해 보면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9절까지 다윗의 모범과 자원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또 10절에서 19절은 기도로 올려드리는 다윗의 찬양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모험과 자원하는 백성들을 살펴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적임자로 또 책임자로 솔로몬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해서 그 일을 혼자서 다 감당하기에는 아직 어렵습니다. 단순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거주하는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에 더욱이 그 일의 무게와 책임은 다른 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찍부터 미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절 초반부에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이 부분에서 이미와 힘을 다하여라는 단어가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또는 중요한 역할에서 배제가 되어지면 우리가 기분이 또 풀이 죽기 나름입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겠지요. 다윗은 성전 공사를 짓고 싶었으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나 열정이나 또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중요한 일에는 미리 기획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한 사람의 헌신이 다른 사람의 마음과 헌신을 이끌어냅니다.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퍼스트 펭귄은 어떤 펭귄을 말하냐면 가장 먼저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로 뛰어드는 펭귄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도전자, 선구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남극의 펭귄들은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데 먹이를 찾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펭귄이 수영을 잘하지만 그러나 바다로 뛰어드는 것은 펭귄에게도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뛰어드는 그 펭귄을 잡아먹으려고 바다 표범이나 범고래와 같은 펭귄의 천적 동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다 기다리다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먼저 퍼스트 펭귄이 뛰어드는데 그제서야 다른 펭귄들도 뒤따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리더십과 헌신은 퍼스트 펭귄처럼 많은 백성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3절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다윗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유물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먼저 드리는 모범을 보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즐거이 기꺼이 성심을 다해 자원하여 드리면서 나와 같이 그렇게 드릴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5절에서 물어봅니다. 5절에 보면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 질문에 모든 가문과 또 지파의 지도자들이 반응하고 백성들이 기뻐하며 동참합니다. 이렇게 모여진 금, 은, 그것을 비롯해서 많은 재료들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보면 수십조에서 많게는 수백조까지 그런 큰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이 모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의 크기보다 다윗과 백성들이 강제나 또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왕이라면 후계자를 생각할 때 자기 자식에게 더 많은 권력을 물려주기 위해서 군사력이나 국방력을 강화하고 또 왕궁을 더 확장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후계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나 또는 어떤 그 나라의 군사력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중심에 두는 삶을 물려주기를 애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올려드리는 다윗의 찬양입니다. 기도에는 찬양, 감사, 회개, 간구, 중보 이런 부분들이 기도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이 되어집니다. 기도를 가르치면서 찬양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를 찾을 때, 처음에 이제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다윗의 찬양을 예로 듭니다. 다윗의 이 찬양이, 이 부분의 찬양이 그만큼 좋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범, 모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많은 회중 앞에서
왕이라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겠지만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됨을 다윗 왕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도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1절과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고백되는 어떤 내용들을 보면 이 내용의 초점이 다윗 자신에게 맞추어져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찬양입니다. 다윗은 어쩌면 그 많은 백성들의 칭송과 찬양을 받기에 충분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느 왕을 생각해 보면 이런 찬사를 자신에게로 돌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찬송과 영광을 받을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라고 다윗은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담긴 풍부한 찬양의 기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다윗이 경험한 그 다양한 속성의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질문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많은 우리가 찬양의 곡조에 있는 그런 찬양의 가사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데 누군가 작사한 그 내용이 가사가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우리가 기도로 고백하다 보면 한 문장, 길게 두 문장 정도로 끝이 나고 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말이 내 입에서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신차가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차량의 디자인과 편의시설과 특징과 기능과 이 차가 다른 차보다 더 좋은 이유 등등을 우리는 차를 파는 사람도 아닌데 차를 구입하기도 전에 이 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한 시간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차를 구입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여러 정보들을 찾아보고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면서 정보를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이제 키가 들려 있을 때 이 차의 좋은 점들이 진짜 그러하다고 차를 찬양하는,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왜 어색하고 힘이 들까요? 결론적인 이유 속에서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의 물건을 사면서도 그렇게 찾아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자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굴로만 가면 되지 뭐 자세히 알아서 뭐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서 뭐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을 합니다. 저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 다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별로 손해보는 느낌이 들지 않는데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또 다윗 정도의 힘과 부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운 일인가. 그만큼 하나님과 정말 친밀함을 누렸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정말 잘 알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내용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윗의 찬양과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서 또 알아가게 되면서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의 마음과 또 입으로 하나님을 풍성하고 길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먼저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헌신한 다윗의 삶을 우리가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정직해지고 또 풍성해지도록 하옵소서. 나의 것에 대해서, 내 것에 대해서 온통 관심을 갖게 하는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고 세상의 방식과 다른 삶의 가치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부에 세우게 될 교회가 순적하게 잘 건축되게 하시고 여러 필요함들이 잘 채워지고 특별히 현지에서 건축의 노동으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